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가 최근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1945년을 배경으로 젊은이들이 또 괴물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그냥 괴물과 같이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화의 이 모티브가 된 게 일제 강점기 731 부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31 부대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해서 전쟁의 포로들을 잡아서 인체 실험을 강행한 군부대입니다. 사실 일본이 감추고 싶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던 그런 내막을 드라마로 극화해서 조금 더 자극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인체 실험을 통해 괴물들이 나타난 걸로 드라마가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와서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731 부대 이야기를 왜 굳이 영화로, 이 드라마로 만들었느냐라면서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이 영화, 이 드라마 관계자들 또 배우에게 항의하는 일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731 부대라는 또 그런 것은 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감춘다고 부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일본이 당시에 한국과 중국을 점령하면서 점령한 그 나라 사람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실험체로 보는 이 잔인함이 이 731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잔인한 일들을 한국 사람 또 중국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읽은 오늘 출애굽기 말씀도 비슷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는가, 또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상황에서도요, 애굽 사람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인간적인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습니다. 1장에서는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자꾸 번성하니까 그들에게 아주 힘든 노역을 부과합니다. 계속 힘들게 해서 이들이 지쳐 떨어지게 해야겠다. 그럼에도 그렇게 학대할수록, 많은 일을 맡길수록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노역과 노동을 부과하고 학대해도 사그라기는커녕 더 번성하고 더 강건해지니까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더 나아간 악한 꾀를 냅니다. 사실 자신들의 방법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돌이켜야 되고, 또 이스라엘과 어떤 화해 정책을 맺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렇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건해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혹 우리의 정책을 돌이키자 한 게 아니라 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악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또 학대를 해도 이 인구가 줄지 않고 점점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애굽 왕이 낸 꾀가 뭐냐면 아기들을 죽이겠다. 특별히 남자 아기들을 죽여서 어떤 이 반란의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이런 꾀를 내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억제하려고 했는데, 힘든 노역을 부과해서 강제적으로 인구수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남자 아기들, 어른 남자를 공격했다가는 반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10년이건 20년이건 우리 길게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 아기면 이 산파들을 통해서 다 죽여야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만든 거죠. 그것을 그 아기를 가장 먼저 받는 산파들에게 지금 명령했습니다. 또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냐면 16절에 보시면 히브리 여인에게 가서 해산을 돕다가 그 자리를 살펴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리를 살펴보면서 산파가 이제 아이를 받을 때 눈치 보면서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주위에 적당한 때가 되면 남자 아기를 죽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남자 아기를 죽이되 자연사인 것처럼, 돌연사인 것처럼 그렇게 해치워라. 눈치 좀 보면서 적당할 때에 그 자리를 살펴 남자들이 없고 사람들이 없을 때 태어났는데 죽었네라고 여기게끔 그렇게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악하냐면 악한 결정만 한 게 아니라
그 악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악한 방법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산파들은 지금으로 치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일까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성별을 따라서 그 아이를 직접,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산파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산파들에게 아기를 보고 남자면 다 죽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의 노예이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위협이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인이라는 기득권을 뺏기면 안 되니까,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괜히 우리의 재산상 손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욕심, 탐욕이 사람을 죽이는 죄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억압하고 탄압하고 또 여러 가지 학대를 가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이를 먼저 죽여야겠다. 아이가 죽으면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10년 뒤 20년 뒤면 그 민족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악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렇게 악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활동이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이 선으로 위장한 것도 사실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악이 선으로 위장하고 또 은밀하게 행해진다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때예요. 그런데 악이 악한 것이 나쁜 줄 모르고, 악한 것이 창피한 건지 모르고 노골적으로 그 악이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때만큼 살아가기 힘든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고대 페르시아부터 로마 제국, 또 몽골과 가까이 있는 이제 소련 제국까지 그 9개 정도의 제국이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기술한 책입니다. 9가지 큰 당대의 그 나라를, 이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제국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보았더니, 그 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득권들이 탐욕을 피워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그 최소한에 있어야 될 것까지도 뺏는 순간부터 제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것까지도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모든 사회가 다 무너져서 제국이 망가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 그러니까 지금도 가장, 그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에게 예전에 어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데 이제 만족하십니까? 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 만족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고 싶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런 한 가지 더 갖고 싶은 거, 그 한 가지를 또 얻었다고 해도 그 다음 한 가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것 한 가지라도 더 뺏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제국이 그렇게 망했는데 지금 이 애굽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힘도 없었습니다. 인구는 많았지만 저항할 마음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혹시 우리의 것을 뺏어갈까 봐, 우리의 재산상 손해가 일어날까 봐 지레짐작으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한 작전으로 돌입했다는 거죠.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지만, 망하기 직전까지는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애굽 왕이 산파들, 특별히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을 불러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명령합니다. 모든 산파들에게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죽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 이 세상은 남의 것을 뺏고 착취하고 죽이며 내가 우뚝 서려고 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지켜주시는가를 이 두 명의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섭고 또 껄끄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마음,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혹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가 스스로 삼가 주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도둑들이 캄캄한 밤에 도둑질을 합니다. 대낮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낮에는 그 악한 행위가 다 보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옳지 않은 행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밤에 한밤중에 도둑질을 하죠. 밝은 빛 앞에서는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일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침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앞에 빛으로 서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한 행위를 동참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당시의 애굽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었고 곧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그 말 한마디가 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 내 생명이 오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이 산파 2명의 여인은 적어도 진짜 왕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면서도 내 눈앞에 왕이 있지만 진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을 수 없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올바른 것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동기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가 스스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내가 먹는 마음 하나가 하나님이 분명히 주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또 두려워하며 세상에서 죄가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는 장난반으로 형들이 막 짓궂게 놀다가 동생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야, 하나님 없는 방으로, 그러면 저희가 고개를 숙이고 그 큰 교회의 지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죄인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럼 불도 안 들어옵니다. 희한하게 예전 교회들은 지하는 불도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형들이 장난반, 진단반으로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캄캄한 밤에서 막 협박도 하고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하면서 막 욕하면서 누가 똑바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혼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 혼나고 그 캄캄한 계단을 올라오면 빛으로 나갑니다. 빛으로 나가면 얼마나 다정한 형들인지 어깨동무도 해주고 함께 기도하자, 찬양하자, 막 기타도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야, 하나님 없는 방으로, 그럼 또 다 같이 고개 숙여가는. 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도 그렇게 배워서 저도 제 동생들에게 놀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없는 방으로, 그리고 저는 또 친절해서 여기에 왜 하나님이 안 계신가도 막 설명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기에 왜 하나님이 안 계신지 아냐,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무언가 가르쳐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궤변을 놓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혼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가 돌아서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입술을 다스리는 것, 내 말을 다스리는 것, 내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 어느 정도 통할 때가 있습니다. 정상 참작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숨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깊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냐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남자 아기를 살려두었느냐라고 물었더니 19절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는데,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했습니다. 여러분, 산파를 부른다고 바로 오지 않잖아요. 지금은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신호가 온다 하면 산파를 부르러 가고, 또 산파가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파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임기응변이나 인간적인 꾀아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죠. 왜냐하면 아기를 죽여라,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명령이지만, 그러나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강한 신과도 같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기를 살려두었음에도 동시에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라고 그들은 왕에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갈수록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경건하고 성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 그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세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세상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서 성결해야 되지만, 동시에 거기서 승리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동시에 지혜도 분명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깊이 연구하는 것 너무나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믿음이 다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못 쓰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는 지혜가 없는 사람, 물론 믿음과 지혜가 양분할 수도 없고 정확히 따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그래서 담대했지만 동시에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정말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위력이 있어요. 말을 통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말을 통해 한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꿈꾸게 할 수 있고, 말을 통해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혜는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엄격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관대하게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나에게는 율법주의자처럼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포용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특별히
특별히 나 자신에게, 작은 죄도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나 자신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유연하게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말하며 참 지혜롭게 스스로 여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나열을 많이 하면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때에는 믿음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것도 못하냐라고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자처럼 하나하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또 내 자신에게 엄격하게 내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포용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시험 들었을 때 믿음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가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정답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어려움이 있다. 정답이지만 그 사람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정죄하는 정답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균형 잡힌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손잡아 주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똑같이 있을지라도 말이 달라지고 그 말에 따른 영향력, 또 말에 따른 어떤 그 사람의 심령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면서 자기 목숨이 오가는 그런 순간에도 그 목숨을 담보 삼아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지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애굽 왕 앞에서는 그들이 왕을 하대하거나 또 믿음이란 이유로 왕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왕을 인정하는 모습, 그게 신화된 도리라는 거죠. 왕을 인정하고 왕의 신기를 살피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비겁하다, 죽더라도 왕에게 할 말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만약 산파들이 왕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괴롭히지 말라고 손가락질을 했으면 그들은 응당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은 어리석은 죽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죽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순교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순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순교를 감당할 정도로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지혜롭게 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 그렇게 항변하듯 따지듯 이야기를 하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정말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로 민족이 다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인터콥은 우리 교단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그 선교단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이 교류 금지,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만큼 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를 금지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15년 전, 20년 전에 이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단기 선교로 갔는데, 중국은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고요, 추방됩니다. 근데 거기서 막 예수님을 전했어요. 드러내놓고 경찰이 출동하고. 단기 선교팀은 추방돼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뭐 열흘이건 20일이건 활동하다가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단체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행동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중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10년, 20년, 30년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터콥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항변했냐면, 우린 부끄러울 거 없다, 우리는 바울처럼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거기에서 오히려 정말 수십 년을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눈앞에 두었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외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저 경찰들을 두려워해서 머뭇거리는 게 맞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한국교회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한국교회 연합회에서 이 인터컵을 조사하고 또 보면서 이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그들의 말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들이, 또 정말 이 기독교가 큰 박해 가운데 나간다 해서 교류를 금지시켰어요. 물론 교류가 금지되었어도 우리 교단 내에서도 인터컵에 활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죠. 그렇지만 조심할 건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선교가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랬는데 우리는 안 되냐?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했죠. 인터컵은 자기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들은 추방되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거는 일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 목숨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목숨들이 걸려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파들이 왕 앞에서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왕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서도 아기들을 살린 명분을 찾아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 지혜로 왕의 신기도 살피면서도 아기들을 계속 살릴 수 있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을 지키며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관대하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되 동시에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산파들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첫 번째 은혜를 주셨고 동시에 그 산파들의 대처를 통해서 또 생명을 얻게 된 그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해졌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복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데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지혜롭게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고 그냥 쓰임받는 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가정을 복 주시고 계심을, 흥황하게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믿음과 지혜를 통해 수혜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동시에 20절에 그 백성도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산파들뿐만이 아니라 산파를 통해 도움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충성됨을 통해 교회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 복 주시지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가정을 통해 또 다른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됨,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도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을, 강건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의 헌신, 주님을 위한 나의 헌신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어야 해요. 나도 살지만 너도 살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짓밟고 너를 깎아내리고 너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 더 갖기 위해 가장 연약한 사람이 하나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죠. 내가 살기 위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게 세상입니다. 나아가 더 악한 사람들은요, 나 죽고 너 죽자라고 해요.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어보자라고 다 같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나를 통해 너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그럴수록 더 악랄해지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바로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렇게 아기들이 안 죽으니까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국법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산파가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너희 목숨 살려면 너희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다 나일강으로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장 악랄한, 이 가장 완악한 이 정책 속에서 하나님은 나일강에 빠진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랄해지고 아무리 악을 향해 나아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이후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랄한 그 죄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출애굽기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산파들처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또 헌신과 충성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는 사회 곳곳에 주님의 강건케 하심, 주님의 번성케 하심이 널리 증언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흥황하는 역사를 분명히 일으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이 살리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